네,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을 보시고요. 우리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한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기도하십시오. 아멘. 먼저 기도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로 와보세요. 자, 우리 앞뒤 적어보시고 우리 사랑을 담아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3월 첫 주일 예배 동참하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이라는 것은 부활절 전에 주일을 뺀 40일의 기간을 말하는데, 오늘날 교회가 사순절을 지키는 이유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기 위함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그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 받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 놀라운 사랑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매년 사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사랑을 실천하려고, 그 사랑을 전하고 아직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것을 결단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사순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매 순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시고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세상에 칭송하는 교회. 왜 우리는 칭송받아야 됩니까? 복음 때문에.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서 복음으로 인해 내 삶이 변할 때 세상은 비로소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통로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칭송을 받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할 때 우리는 세상에 칭송하는 교회, 복음으로 변화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오늘은 그 두 번째 실천상, 기도의 두 번째 시간이에요. 첫째 시간에 우리는 힘을 다하는 기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리가 왜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돼요. 복음대로 살 수 없고 칭송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명령해서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러면서 주님 스스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생명을 걸어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원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힘을 다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단해서 기도를 멈추면 시험에 드는구나. 기도를 멈추는 순간 우리는 눈앞에 있는 상황에 폭삭 주저앉을 수밖에 없구나. 반드시 우리 주님처럼 힘을 다해 기도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좀 확보하셔야 돼요. 이 시간은 딱 떼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 우리의 하루를 결정하고 우리의 일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시간을 정하셔서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기도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죠. 일명 출애굽 사건인데, 이때 하나님께서 택하여 사용하신 사람이 모세입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가 80세였어요. 여기서 우리는 좀 의문이 들죠. 아니, 이왕 하나님이 지도자로 들어쓰려면 좀 힘 있는 사람, 젊은 사람, 이런 사람을 쓰시지 왜 80세 노인을 쓰시나?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의 기준은 능력이 아니라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시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고 역사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의 능력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제자들을 보세요. 주님께서 택하신 제자들, 능력 많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대부분 무식한 어부들, 또 천대받던 세리,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만 주님께서 콕콕 집어서 부르셨나? 아닙니다. 그들만 부르심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사람은 순종 안 했다는 거예요. 불렀더니 그들만 그 부르심에 아멘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사용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많은 공로를 쌓았다든지 실력이 많아서 우리를 찝어서 쓰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셨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뭐예요? 주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만 일하시기 때문에 물론 실력도 중요하죠.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믿음이 없는 실력, 믿음이 없는 노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막 대단한 능력을 가졌는데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쓰시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 삼성가를 하나님이 못 써요. 못 써. 믿음이 없으니까 못 쓰는 거예요. 그냥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것이죠. 그들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제 동기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 어떤 권사님이 계신데 자녀가 3명이에요. 근데 이 자녀들이 고등학교만 딱 올라가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오는 대신에 학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명의 자녀들을 이 권사님이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가르쳐가지고 다 명문대에 보냈어요. 근데 대학에 가서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 목사가 권면했죠. 권사님, 이제 애들 대학교도 갔으니까 이제 돌아와서 다시 신앙생활 해야죠. 애들 어렸을 때는 잘했잖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했다고 했죠? 아이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회복해 주시겠죠. 아니, 본인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저절로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 자녀들의 믿음이 회복될 것을 기대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막 서울대에 갔어. 근데 믿음이 없어. 그 자체로 비참한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쓰겠어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구하셔야 돼요. 믿음 위에 실력을 쌓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잘 들으세요. 실력도 필요하지만 어디 위에? 믿음 위에 실력을 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보잘것없는 실력을 쓰십니다. 자, 순서가 중요해요. 믿음 위에 실력을 쌓아라. 믿음 위에 실력을 쌓아라. 예를 들어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 어떻게 이겼습니까? 그의 실력으로 이겼나요? 아니에요. 다윗은 고작 물매 돌리는 실력밖에 없었어요. 그때 다윗의 나이가 10대 아닙니까?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 물매로 돌려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렸는데 그것은 다윗의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이 무엇을 의지해서 갔습니까? 하나님, 저에게는 물매를 돌릴 수 있는 기가 막힌 실력이 있습니다. 이 실력 믿고 내가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게 선포했나요? 아니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전능하신 하나님,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간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물매를 돌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던진 돌이 골리앗의 이마 정중앙에 박혔습니다. 아니, 얼마나 세게 던져야 박혀요? 박찬호 선수가 던진다고 그게 박힐까요? 안 박혀요. 상처를 내고 그냥 톡 떨어지지.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애가 던진 건데, 그죠? 어떻게 박힙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으로 꾹 눌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보잘것없는 실력까지도 쓰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갈고 닦아야 할 것은 실력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믿음 위에 실력을 쌓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실력을 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할 것은 나의 계산이나 경험이나 실력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감당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80세의 노인인 모세가 애굽 백성들을 이끄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기적을 보여줬어요. 몇 가지? 10가지나. 그렇죠? 바로가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셔서 두 손 두 발 들게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 죽이고, 그죠?
가축의 첫 새끼를 죽이는 이 엄청난 재앙을 통해서 드디어 이제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죠. 이 모든 10가지의 재앙을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직접 눈으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처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애굽에 들어올 때는 몇 명 들어왔습니까? 한 70명 들어왔어요. 근데 나갈 때는 수백만 명이 된 것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한 나라의 민족을 만드신, 엄청난 일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애굽을 출발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 모습이 감격스럽습니까? 감개무량하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다 들었던 바로가 다시 정신을 못 차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와요. 온 군대를 거느리고 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도 모르고 홍해 앞에서 지금 장막을 치고 쉬고 있네요. 원래 애굽에서 이 약속의 땅으로 가려면 가장 빠른 길은 해안길입니다. 해안길을 따라서 가면 돼요. 그러면 한 넉넉 잡고 30일이면 간답니다. 근데 거기에 누구 땅입니까? 블레셋 땅이거든요. 블레셋이 그냥 조용하게 지나도록 가만둘 리가 없어요. 자, 잠 좀 깨자. 졸리시죠? 자,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넘기라는 말이 아니고요. 깨라고 잠 좀 깨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이 듣는 시간이 가장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에요. 들어가면서 하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빠른 길은 그냥 블레셋 땅으로 걸어가면 되는데, 지나가면 되는데 블레셋이 막으니까 전쟁이 날까봐 하나님이 다른 길로 인도하셨는데 그 길이 이제 홍해 앞인 것이죠. 여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을 봤어요. 홍해 앞에서 진을 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 난 것입니다. 왜냐? 무기가 없어. 못 싸워. 도망갈 곳도 없어. 자, 본문을 볼까요? 어떻게 했는가? 10절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제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렇죠. 애굽의 군대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제히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물론 이해가 되죠. 애굽의 군대는 쫓아오지 도망갈 곳은 없지. 정말 죽게 생긴 거잖아요. 자, 그런데 시간을 좀 더 뒤로 돌려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들이 애굽을 떠나기 전에 이미 봤잖아요. 10번이나 보지 않았습니까? 아, 하나님 살아계시네. 아, 하나님 전능하시네. 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다 봤잖아요. 여러분이 그곳에 한번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10번이나 이미 경험했어. 홍해 앞에 섰어. 그럼 기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아, 10번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이번에도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겠지? 이렇게 기대하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10번이나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아무리 많은 신비한 기적을 체험한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뿐인 거예요. 오직 모세처럼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을 품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자,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죠. 우리 앞을 보고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요. 물론 체험도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 없이 체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체험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과정이지 체험 자체가 믿음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지금 본문의 백성들이 눈앞의 상황에 절망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체험을 못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믿음이 없으니 눈앞의 상황에 눌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 모세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자, 본문 11절 12절 볼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렇죠. 모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모세도 보는 눈이 있죠. 모세도 답이 없잖아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 앞에는 홍해. 그렇죠? 모세도 원망해야 정상인데 모세는 그 상황만 보지 않았습니다. 누굴 봤습니까?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아이고 죽었네 하지만 모세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믿음의 눈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선포하죠?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서 가만히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레시라는 단어입니다. 하레시. 이 단어의 뜻은 잠잠하다, 입을 다물다라는 뜻이에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지금 아우성거리고 있어요. 야, 잠잠해, 입을 다물어. 백성들이 지금 아우성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신들이 보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은 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들의 생각과 계산과 판단을 해보니까 도저히 답이 없어. 그래서 자기들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입 다물라는 거예요. 그 입을 다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리를 이 상황으로 이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때 모세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이어지는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가 뭔지 배울 수 있어요. 이게 오늘 말씀 핵심인데, 여러분, 기도란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내 생각과 계산과 경험으로 판단하는 것을 멈추는 거예요. 대신에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기도는 나를 멈추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나를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네, 기도는 나를 멈추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기도처럼 주님의 뜻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안 멈춰요. 끊임없이 계산하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판단하느라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내가 원하는 응답 딱 정해놓고 하나님 요거 주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달라고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기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을 알려주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야, 너희들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마라. 말을 많이 해야 응답받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죠. 기도란 나를 멈추고 하나님을 보는 것,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피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길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든지 무엇이 없든지 부족하든지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아직 받지 않은 것은 계속해서 구할 수 있죠. 자녀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응답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기도하지만 응답은 전적인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달라고 하는 거 다 주실 수 없어요. 오죽하면 바울 보십시오. 바울은 자기의 지병을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 이 병만 고쳐주시면 제가 더 힘있게 사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려 3번씩이나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 들어줬거든요. 왜? 병이 있는 게 바울에게 더 좋아요. 그래서 안 고쳐준 거예요. 병이 있어야, 연약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겸손히 구하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병이 있는 게 더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간절히 기도하되 응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아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주시는 것대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을까? 16절 볼까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생각지 못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는지 그 뜻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아,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만약 여러분 이때 모세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계산해서 막 헤엄쳐 갔다든지 아니면 막 뗏목을 만들었다든지 아니면 돌짝을 들고서 애굽의 군사와 싸웠다면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못 만나죠. 오직 잠잠히 서서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먼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길에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못 만납니다. 잠잠히 서서 먼저 기도할 때만이 우리의 인생을 갈라주시는,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먼저 기도해야 산다. 네,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먼저 기도하지 않고 일을 저질러 놓고 도와달라고 하니까 계속해서 딴 방향으로 가면서 하나님 이 길을 도와주세요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도와줘요?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다른 말로 방향 맞추는 것입니다. 죄가 방향이 빗나간 거잖아요. 기도라는 것은 내 방향을 딱 멈추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맞추는 거예요. 네. 솔로몬의 기도가 아버지의 마음에 합했듯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묻지도 않고 그냥 내 구하는 것만 그냥 따발총처럼 따다다다 얘기하고 딱 끝나면 이거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하되 듣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방향 맞추는 거.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딴 길로 가면서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줘요? 못 도와주시지. 자,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오늘부터 어떤 상황을 만나도 모세처럼 멈춰야 돼요. 잠잠히 서서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반드시 우리 인생 속에 길을 가르시는, 홍해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반면에 눈앞의 상황에 눌려서 상황에 쫓기듯 살아가면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못 만나요. 그냥 평생 상황에 쫓기다가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실 때요, 오늘부터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먼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멈추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정말 생각지도 못한 홍해길,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부터 무슨 일을 만나든지 먼저 기도함으로 우리 인생의 홍해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